가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늘 좀 웃는 얼굴입니다. 얼굴에 인상을 쓰거나 찌푸린 얼굴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몇 사람에게만 제가 드리는 혜택이고요. 찌푸린 얼굴은 나머지는 제 밝은 얼굴들을 많이 볼 겁니다. 상황이 좀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우울해도 저는 좀 마음에 그래도 평안함을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제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죽음의 어떤 공포 속에 몇 날 며칠을 싸우고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살 여망이 없어졌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이것저것 다 이제 버리고 마지막 그냥 이 배 위에서 남아서 흔들리고 고통받느니 차라리 물속에 빠져서 죽는 게 낫겠다고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마음에 먹고 함께 바다로 빠져들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을 만류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도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바다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로마에 갈 것이라, 로마의 황제 앞에 설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어감 안에, 말 안에 담겨져 있는 확신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우리를 다르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눈앞에 조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분명한 어조로 권면하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다면 그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삶인 것처럼, 그것이 너에게 일어날 모든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더 커지거나 담대함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졸업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우리 학생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모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사람,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 사람, 인생의 여러 가지 영웅적인 행위들로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볼 가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가 얼마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격려와 도전이 상당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심각한 평생을 만성 우울증을 앓았던 환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우울증을 앓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만큼
깊은 연민과 동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기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만큼 불우했습니다. 자기를 어려서부터 낳고 돌보았던 어머니 낸시가 10살에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들을 옆에서 안타깝게 시름시름한 앓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20살이 되어서는 자기의 누이 사라까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단위로 자기 주위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청년 때가 되어서는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고 자기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것을 약조했던 그의 사랑하는 애니 앤 러틀리지라고 하는 약혼녀가 열병 때문에 갑자기 결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42살이 되어서는 그가 낳았던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53살이 되어서는 셋째 아들 윌리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쉽게 여러분 잊혀지기 어려운 상실감이고 아픔입니다. 수도 없이 도전했던 많은 시험에서 낙방하는 것을 늘 일상처럼 여겼습니다. 삶이 불우해서 그런지 도전하고 시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행운, 축복이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은 좀처럼 있지 않았던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짧은 인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 길지 않은 인생 전체 평안하고 평온했으며 그냥 편안하게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았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적들과의 싸움,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남북전쟁을 수행했다는 것.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온갖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을 쫓아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늘 언제나 갈등의 요인도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순간들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내린 결정인데 그 일이 좋은 결과, 좋은 일로 늘 언제나 자신을 만족하게 그 결과로 보답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불우했던, 우울했던, 심지어는 자살의 충동까지 수도 없이 느꼈던 그의 인생에서 우리가 보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 링컨은 이 불우한 모든 역사적인 실제적인 삶의 아픔, 흑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인생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웅적이며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었고 늘 언제나 건강하고 좋은 가치관, 아름다운 가치관,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으로 점철된 인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미국의 화폐에 그의 초상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그의 초상이 실려 있는 줄 아십니까? 1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 아닙니다. 화폐 단위로 제일 작은 페니라고 부르는 거. 물론 페니는 영국의 화폐 단위지만 동전 중에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그래도 경제 운영을 위해서 주고받는 상행위로 해서 필요하다고 여기서 만든 동전 1센트짜리 동전 안에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으면서 거기에 새겨진 흉상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의 흉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면 그래도 100불짜리 지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센트 동전에 그 얼굴이 새겨진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는 평생 불우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라는 상징입니다. 1센트짜리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그냥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안에 손에 쥐어져 있고 주머니에 늘 담겨져 있는 동전이 1센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희망의 상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흉상이 새겨져 있는, 초상에 새겨져 있는 1센트짜리 동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둡고 암울한 그의 인생 이야기가 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이었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모든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늘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왔을까요? 우울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던 그의 마음에 위로를 갖고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효험이 컸던 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희망입니다. 희망. 어렸을 때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늘 자기들을 무릎팍에 앉혀놓고 때로는 잠자기 전에 침대 위에 올라와서 읽어주었던 성경 말씀 안에 어머니 낸시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란 자기 아들을 딸에게 그 마음에 이런 어려움과 극심한 불우함이 다가 아니고 보아라, 성경에는 이런 삶 속에서도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자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링컨을 격려하기 위해서 심어줬던 성경의 인물입니다. 요셉, 다윗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성장했던 그가 너도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는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품었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릴 때 품었던 그 희망을 평생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요셉, 다윗과 같은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자기가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큰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생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강하게 합니다. 그것이 고통과 어려움을 순간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링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의 가치관이고 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당시 링컨이 자라나던 세대에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교육 이념과 철학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렵고 힘들게 다녔던 학교 안에서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법과 질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우리 특별히 학생들은요,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했던 제한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표시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한 공동체, 한 지역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때로는 에베소에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으로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다툼을 바라보는 젊은이의 심정과 같을까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저들을 설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한다고 저들이 나를 따라줄 수 있을까? 늘 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모 되고 싶지만 여러분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좋은 선생님 되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잘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외한일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릿한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무엇이든지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할 만한 충분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선택을 바르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이 소중한 교훈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의 일기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많은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게 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 남북전쟁 당시에는 시편 34편 19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정적들과의 싸움에서 늘 언제나 불안할 때 그에게 주셨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과 108절, 103절, 10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는 날 그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낸시에게 물려받은 낡은 성경책, 다 해진 성경책을 가지고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게 대통령으로서 그가 했던 선서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며 말씀 안에서 자기가 어떤 결정들을 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수없이 많은 결정들과 선택들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엄숙히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감정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의 정적을 국방장관으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를 낙선시키려고 그의 대적이 되어서 온갖 것으로 모함했던 사람들을 같은 정치 지도자 파트너로 여기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에게 선택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감정의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자신을 양육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할 만큼 충분히 능력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한 율법에 정통한 교사를, 율법 선생님을 방문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냐? 이 율법 교사가 성경에 자기가 생각나는 많은 것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럼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우리의 실패나 실수의 중요한 원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아무도 할 수 없는 심령, 머리, 골수까지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만큼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도, 성령의 임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말씀을 대면할 때 영적 체험도 가능해집니다.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어드벤티, 선물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보이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며 어떻게 온전해지며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 성경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집에 고이 먼지가 쌓이도록 놓아둔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경을 펼쳐 들고 읽는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루는 환경이 되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링컨의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또한 위기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강해질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험악한 인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사람이 되고 한 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내 가까이 내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저 변두리에 물러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그 위에 먼지가 쌓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실제가 되도록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한 해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